자, 우리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드라마에서 나왔던 퀴즈인데 좀 본 사람은 맞추지 말고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퀴즈인데요. 자, 페인트와 매연의 딜레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자기야, 새로 이사간 집에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 근데 냄새가 너무 싫어서 창문을 열었더니 창문으로 자꾸 매연이 들어오는 거야. 창문을 열어야 돼, 닫아야 돼? 자, 물어볼게요. 재현아, 창문을 열어야 돼, 닫아야 돼? 응? 반만. 아, 반만. 네, 오케이. 자, 유준아, 창문을 열어야 돼, 닫아야 돼? 닫아야 돼? 예준이가 보기에는 창문을 닫아. 매연보다는 페인트 냄새가 낫다. 아,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데 괜찮아? 그쵸? 네. 이러면 이제 여자친구한테 혼나는 거예요. 자, 응답하라 1994를 본 사람들은 답을 알겠죠? 상민아,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래. 몸은 괜찮아? 너 좀 어때?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 페인트와 매연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파악을 하고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페인트와 매연의 딜레마에 빠져서 여자친구가 아프고 여자친구가 머리가 아프다는데 그것보다는 야, 그러면은 지금 바로 밖에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약을 먹어, 아니면 뭐 그런 방법들을 자꾸 이제 제시를 해줘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서연이가 양성 확진이 떴다는 얘기를 듣고 이 상태였어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한번 첫 번째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조금 이제 미흡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메워가지고 잘 처리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막 처리하고, 그리고 뭐 공지를 알리고, 그럼 전화가 계속 오잖아요. 그럼 전화 계속 받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면서 또 간사님이랑 또 이제 교회 교육자들이랑 뭐 소통하고 목사님께 뭐 통화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걸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돼서야 이게 생각이 났어요. 아, 그런데 서연이 몸은 괜찮은가? 다음 날 전화를 했어요. 서연아, 몸은 좀 어때? 근데 뭐 이 친구들이 뭐 젊어서 그런지 좀 무증상 이런 양성 그런 반응이어서 막 아프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격리 그 시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에바다 안에 따로 딱히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 베란다에 있다는 거예요. 베란다에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제서야 내가 너무 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 랩넌트가 코로나 양성 확진이 떠가지고 얼마나 그러면 본인은 얼마나 더 긴장되고 무서울까. 몸은 아프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그런 부분에서 긴장되고, 어쩌면은 나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원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뭐 윤서연 너 때문에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서연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게 아니고 코로나는 그냥 우리가 운이 없어서 걸린 거야.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하고 빨리 회복되고 말씀 듣고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공지를 보셨잖아요. 그 공지를 보고 혹시 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아, 그래, 아유 우리 서인이가 얼마나 힘들까, 우리 에바다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다른 목적으로 만났잖아요. 우리의 모든 목적이 생명인데
생명을 자꾸 까먹는 일들이 생겨요.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찬양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걸 자꾸 까먹다 보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많은 일을 했잖아요. 추수감사절도 준비했고, 지금은 이제 또 성탄 전야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저 앞에 성탄 장식이나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굉장히 바빠요. 그래가지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일에 빠져서 이걸 왜 하는지를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로 우리가 교회에 사역들을 하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아,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한 사람 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이제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그런 일들을 할 때 일이니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교육자가 아니라면 나도 포기하고 싶다라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닥쳐요. 아, 그냥 하지 말까? 그냥 그만둘까? 그냥 안 하면 편한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포기하면 편하다. 포기하면 참 편하거든요. 일들이란 게.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에바다 랩런트들이랑 어제 이제 그 미션업을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가 격리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생명 초청 잔치에 중고등부가 그냥 우리 격리니까 못해요 하고 포기하지 말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라든 뭘 하자. 우리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자. 나도 진짜 머리를 한번 굴려볼게. 나도 한번 준비해볼게. 뭐가 됐든 좋으니까, 뭐 영상이 됐든 좋고, 뭐가 됐든 좋으니까, 줌이 되든 좋고, 뭐가 됐든 좋으니까 우리 뭐라도 하자. 포기하지 말자.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때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세상적인 눈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포기하는 게 맞아요. 시간도 없고 격리돼 있고 어떻게 뭐 아무것도 못해요. 모이지도 못해요. 중고등부 연습도 다 취소됐고 우리 심지어 총회도 지금은 다 미뤄줬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기도원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 못해요. 난 이렇게 작은 사람인데요. 나는 내 능력으로는, 나의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한 그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준 이 능력으로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기도원이 만약에 우리처럼 못해요 하고 포기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났겠습니까? 기도원이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원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이것까지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걸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무엇입니까? 그 연약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쪼개서 제단 위에 그 불길로 숫소를 태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룻바알이라고 칭했었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준비되었던 그때에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그 전까지의 전쟁은 순수하게 약탈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미디안 연합군 전쟁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와가지고 와 몰려와서 메뚜기 떼처럼 싹 쓸어가지고 가는 그런 걸 전쟁이라고 합니까? 그건 약탈이라고 침략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드온이 준비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연합군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부는 그 나팔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기드온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분 그 나팔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나팔 부는 렘넌트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약해지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렘넌트들이 격리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많이 힘들 거예요. 저도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바로 부스터샷을 맞으러 갔거든요. 3차를 맞았어요. 혹시라도 내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3차를 바로 맞았거든요. 또 백신 맞고 또 한 하루 이틀 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집에 그냥 누워 있고 격리돼 있고 하니까 영적인 이 상태가 너무 흐트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누워 있으니까 뭐 누워 있으면 할 거 뭐 있습니까? 계속 유튜브 보고 뭐 그동안 이제 보고 싶었던 드라마들도 좀 이렇게 보고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격리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격리되어 있으니까 드라마 보고 쉬고 게임하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나태함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기드온은 참 이걸 좋아해요. 그렇죠? 기드온이 참 표징을 좋아해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보여주세요. 막 보여주세요. 막 떼쓰잖아요. 하나님, 나 공부 잘할 수 있게, 성적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진짜 너무 돈 필요한데 돈 좀만 이렇게 아빠한테 용돈 받을 수 있게 막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 이렇게 많이 사소한 것들을 막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요구하는 이 기드온처럼, 이 표징을 요구하는 기드온처럼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더 웃겨.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하라. 그러하면 주실 것이다. 구하면 주신다요. 구하면. 그 하나님께 구한 기도원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성경만 보면 아니 하나님이 다 이미 승리하기를 했다는데 왜 거기서 또 구해 뭐 애도 아니고. 근데 애죠. 우리랑 너무나도 닮았어요. 기드온이.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표징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보여주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돼.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미리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기도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대로 미리 말씀하신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당연히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강단의 비밀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홀로의 시간표. 내가 홀로 있을 때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원을 찾아와서 기도원이 그러잖아요. 어떡하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버렸어요. 나 죽으면 어떡하죠? 저는 이 말씀이 갑자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몇 주째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몇 절이죠? 우리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 안 죽어요.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까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진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없어지진 않아. 그런데 내가 불신앙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어요. 사단이 그걸 자꾸 노리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미리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이 응답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힘이 없어도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도원의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줘야 되지?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지? 어떻게 치유를 해줘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았어요. 새벽 4시 정도에 이제 엄지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직까지 안 자고 뭐 하냐고. 준비가 안 된다. 너무 고민이 많이 돼서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5시 넘어서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말씀 속에 다 답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말로 이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그래 괜찮아 얘들아, 뭐 잘할 수 있어, 뭐 금방 나을 거야, 금방 회복할 거야, 이런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최고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격리되어 있는 친구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가지고 가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귀로,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위로보다, 그 어떠한 세상의 말보다, 그 어떠한 좋은 것보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응답보다 중요한 그 응답이 바로 그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그것.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저는 안 되나 봐요. 그래, 넌 안 되지. 근데 내가 하잖아. 내가 하면 되는데 네가 하려고 하지. 나한테 맡겨. 안 되는 것들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 그냥 있으면은 내가 가가지고 다 해줄게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체험해서 증인으로 세워지고, 이번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